오늘은 사도행전 시리즈 네 번째 날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 말씀을 통해 위로의 아들, The Son of the Encouragement이라는 그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좀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인물을 중심으로 본다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베드로가 중심 인물입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바로 바울이 중심 인물입니다. 베드로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의 복음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다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부르심에 붙들려서 유대인이 아닌 바로 이방인들을 전도하는 데 힘을 썼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바울을 연결하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요, 성경에서는 베드로나 바울만큼 또한 언급이 되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이 사람이 중요한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바나바의 신앙을 전체적인 사도행전의 그러한 내용을 통해서 함께 그 교훈적인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은 성경을 읽다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 중에 어떠한 인물들을 좋아하십니까? 성경에 많이 두각되어 있는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좋아해서 자녀들에게 이름을 또한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굵직굵직하게 나와 있는 성경의 인물들도 있지만 굉장히 짧게 성경에 나와서 또 주님 앞에 칭찬을 받았던 그런 인물들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을 좋아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가 위대한 업적을 많이 남긴 사람이어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그는 많은 업적을 남겼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요나단을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이 좀 뭉클해집니다. 다윗이 죽으면 왕권의 라이벌이었던 문제가 해결되고 또한 자기가 쉽게 왕이 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왕이 되는 것보다는 한 인물이 더욱 중요했기 때문에 그 왕자를 버리고 친구를 택했던 사람이 바로 요나단입니다. 그는 업적이나 감투보다는 정확히 말한다면 인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보여주었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또 어떤 인물이 나옵니까? 바로 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라는 인물도 나옵니다. 이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이 마리아를 생각하면 왠지 좀 아름답고 향기가 푹 나는 것 같고 또한 충격적으로 그 삶을 우리가 좀 느낄 수 있지 않으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마리아는요, 계산적인 사랑이나 또한 계산을 초월한 사랑의 모습들을 보여줬던 사람이 바로 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또한 인물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한나입니다. 한나는 제가 어느 정도로 좋아하냐면 결혼 전에 저에게 딸을 주신다면은 한나라는 이름을 제가 주려고 했을 정도로, 그래서 제 첫째 딸이 한나예요. 네. 그 정도로 저는 한나를 좋아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한나는 기도하는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여인이지만 또 한 가지 저한테 굉장히 크게 도전이 되었고 또한 나한테 하나님께서 딸을 주신다면은 이러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한나라는 이름을 주었는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한나는 어렵게 얻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서원했고 그 서원을 분명히 지켰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여인이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서원했던 것을 지킬 줄 아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제 딸이 또한 이런 한나의 모습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딸에게 한나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또한 성경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좀 높이 평가했던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은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또한 그의 외침과 가르침 앞에서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요, 또한 침례를 받고 그것을 통해서 새 삶을 살고자 하는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는 분명히 그 시대의 영웅이었고요,
또한 가장 위대한 정신적인 지도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등장하시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침례 요한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볼멘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요즘 말로 쉽게 표현한다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선생님,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 어떻게 선생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이 말을 뒤집어 말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선생님은 질투도 나지 않으십니까? 라는 이런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때 침례 요한의 아주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게 되면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되리라라는 이 말씀처럼, 이 말씀은 정확히 말하면 주인공은 저분이시고 나는 단지 뭐라는 거예요? 들러리일 뿐이라는 이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의 대답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한 후에도 많은 시간이, 많은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의 그 신앙을 모범으로 삼고 따라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러한 침례 요한의 모습 때문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의 그런 신앙적인 부분을 존경하고 또한 따라가고자 하는 이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야심보다는요, 하나님의 영광 중심의 그런 신앙을 가지고 그가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을 소중히 여기는 요나단의 그런 휴머니즘이나 또한 계산을 초월한 마리아의 그런 헌신, 또한 기도의 여인 바로 한나와 같이,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침례 요한의 이러한 신앙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나바입니다. 오늘 저는 이 사람을 성도님들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을 제가 오늘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더욱더 제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생겼냐? 참 이 사람 그립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저한테 이렇게 그립다라는 마음을 갖게 해줬을까요? 저는 우리 바나바를 생각하면 많은 좋은 것들이 있지만 오늘은 제가 세 가지를 통해서 오늘 전체적인 사도행전 본문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왜 바나바를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지 그 세 가지를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그 이유가 뭐냐? 왜 우리가 바나바를 그리워할 수밖에 없느냐?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이 시대는요, 너무나도 타산적이고 계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타산적인 시대에 계산을 초월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나바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 높은 가치를 위해서 그는 헌신할 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장에 보게 되면은 바나바의 첫 번째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잠깐 보시겠습니다. 구르보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은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은 교회 사역을 위해서 뭐를 했다고요? 자신의 밭을 팔아서 헌납하는 장면이 성경에 지금 나옵니다. 그때나 이때나 부동산처럼 확실한 재산을 쌓을 수 있는 것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 바나바도 자기의 밭을 팔아가지고 지금 뭘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납했다라고 성경은 지금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가난했었습니다. 그러나 가난했지만 가난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이러한 헌신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도들은요, 분명 가난했지만 풍성함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어떤 일을 벌어지느냐? 바로 이런 바나바라는 사람 한 사람을 통해 그 지역의 사람들 가운데 붐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되면 바나바의 원래 이름이 뭐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요셉이라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에게 뭐라고 불렀다고요? 바나바라라고 별명을 붙여주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바나바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 격려하고 위로하는 자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바나바로 인해서요,
권고받고 위로받고 도움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뭐라는 거예요? 그에게 이러한 별명을 지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 속에 또한 관심 있는 어떤 현상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바나바의 이러한 헌신으로요, 바나바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칭송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 가운데 나도 바나바처럼 존경을 받았으면 하는 이러한 마음들이 사람들 가운데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 그 다음 장 5장에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부도요, 밭을 팝니다. 그리고 밭을 팔아서 딱 보니까 좀 아까워요. 그래서 반은 살짝 띄워놓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반만 가지고 사도들 앞에 나와서 그것이 전부인 양 사도들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도 이제 바나바처럼 존경을 받겠지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떠한 결과가 그들을 기다렸습니까? 존경과 명예가 아니라 비극적인 종말이 그들에게 왔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헌신의 동기가 주님 앞에 정말로 드리고 싶어서기보다는 바로 바나바의 그 인기가 탐나서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헌신에는 분명히 불순한 동기가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시기로 말미암아 헌신한 것이고요, 과장으로 헌신한 것이고요, 거짓된 헌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나바의 헌신과 분명히 큰 차이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의 헌신은요, 남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헌신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이만큼 드렸으니까 내가 교회 안에서 이만큼의 발언권을 가져야 된다는 이런 의식조차 없었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러나 요즘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부분 아닙니까?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내가 어느 정도 발언권을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우리들은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나바는요, 자기가 드린 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도들 발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요, 이 헌물을 어디에 써야 합니다라고 주장한 흔적이 성경에는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는요, 자기가 드린 헌금을 어디에다 써야 됩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것은요, 솔직히 말하면요, 드린 것이 아니라 투자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요, 정확히 말하면 그것에 대한 권리 주장과는 별개의 것이 될 때 비로소 참으로 드리게 되는 그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 쓰여질 때 비록 나의 뜻대로 그 헌금이 쓰여지지 않았을지언정 그것을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이런 헌신이 어떻게 보면 참된 헌신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한번 제물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들은요, 피를 다 뽑았습니다. 그래서 하느님 앞에서는 절대로 날뛰고 살아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드린 것은 모든 자가 죽은 상태에서 드려져야지만 온전한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살아계시면서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은 제물과 같이 순수하게 그 쓴 잔을 들으셨겠습니까? 바로 예수님 또한 하나님의 어린 제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순수히 그 쓴 잔을 받으신 것입니다. 바나바의 헌신은요, 철저하게 이렇게 드리는 헌신이었습니다. 오늘날 소위 헌신, 또한 봉사, 헌금, 이 직분들을 가지고요, 어느 때 보면 약간 PR을 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을 통해 누군가가 좀 알아주기를 원하는 잘못된 동기가 거기에 들어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체면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른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할 때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바나바의 헌신은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굉장히 크게 교훈을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전혀 자기가 드린 것에 대해서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그것이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쓰인다면 그것으로 만족했고,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 삶을 산 자가 바로 바나바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는요 절대로 타산적이지 않았고요, 계산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옥합을 깨뜨렸던 그 마리아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고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는 그 모습,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바나바가 그립고 또한 우리가 바나바가 그리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왜 바나바가 그리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세상 모든 것보다도요, 인간의 소중함을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사회입니까? 경쟁 사회입니다. 사회가 계속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경쟁을 우리들한테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어떻습니까? 어릴 때부터 입시 경쟁해야 되죠. 또한 취업 경쟁해야죠. 생존 경쟁해야 되죠. 또한 수출 경쟁해야 되죠. 우리의 삶이 경쟁 가운데 우리가 찌들려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심각한 일들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은 목표만 추구하다 보니까 인간성이 짓밟혀지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더 이상은 인간이 어떻게 보면 인간이 단지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되어 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이러한 문제가 더 크게 드러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시대에 사도행전 9장을 보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바나바의 또 다른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냐? 거기에 보게 되면 9장의 첫머리에는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잡으려고요, 살기 등등해서 떠나는 장면이 9장에 나옵니다. 그러나 그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그는 변화됩니다. 그러고 나서 변화되니까 그가 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들, 제자들과 관계를, 릴레이션십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들과 함께 주의 일들을 하기를 원했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제자들은요, 사도들은 그가 두려웠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은 그 자가 우리를 핍박했던 자가 아니냐, 어떻게 저 사람을 내가 믿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 사역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럴 때 짠 하고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바로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사울의 신원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9장 27절에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말씀을 요즘 말로 표현한다면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보증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람은 장차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실 인물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이 사람을 보장할 테니까 믿어달라고 사도들에게 바나바는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보증과 이 변호 때문에 바울은 비로소 사도로서의 첫걸음을 걷게 됩니다. 그때 그가 바울을 변호해 주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바울이 지금 존재할 수 있을까요? 바나바의 사울에 대한 이러한 태도는요, 단지 바나바를 향해서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통해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바나바가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을 또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게 되면요, 마가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의견 충돌을 보입니다. 그 이유는 1차 전도여행 가운데 마가가 도중에 돌아가 버립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은 그를 다시 데려갈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바나바는 그를 데려가자는 그것 때문에 충돌이 일어납니다. 아마 바나바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번의 실수로 어떻게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 실수 때문에 이 사람이 더 열심을 다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번에 전도 여행에 마가도 데리고 갑시다라는 겁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먼 훗날 마가는 바나바의 그 말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말년에 마가에 대한 고백을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바울이 말을 합니다. 이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내가 동지가 필요한데 마가 요한을 내게로 보내주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할 정도로 마가는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만약에 바나바가 마가를 보호하지 않았다면 마가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오늘날 인간성은 대단히 변해가고 있습니다. 인간을 목표를 성취하는 수단으로 인간들이 전락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쉽게 사람들 서로 헐뜯고 비난하고 조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바나바가 그리운 시대입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바나바와 같이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한 사람에 대한 그 가능성을 보고 그 가능성을 키워주는 사람, 또한 비록 그가 과거에 나를 실망시키고 나한테 힘듦을 주었지만 그 한 가지 그 사람에게 있는 그 장점이 하나님께 붙들리기만 한다면 그가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화될 수 있을 거라는 그 믿음, 이 믿음이 바로 바나바가 우리들에게 보여준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러한 바나바가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비판하기보다는요, 판단하기보다는요, 버리기보다는요, 포기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믿어주고 그 사람이 병들고 약하며 쓰러져 있다면 손을 뻗어서 그를 일으켜 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바나바가 그립지 않으십니까?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바나바가 그려지는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신앙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게 되면요, 바나바의 또 다른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어떤 일이 있느냐? 바나바가요, 안디옥 교회에 목회자로 초청을 받습니다. 목회자로 초청을 받아서 그 안디옥 교회에 가자마자 안디옥 교회가 부흥을 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는 것입니다. 바야흐로 바나바의 인기가 절정에 이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나바 혼자서 모든 사역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초청을 합니다. 만약에요, 바나바가요 옹졸한 목회자였다면, 옹졸한 사람이었다면 절대로 바울을 초청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나바는요, 자기의 인기나 체면이나 어떤 자기의 그런 성취욕보다도 하나님의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을 초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바울을 불렀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울이 오자마자 더 부흥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바나바의 판단이 옳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의 천거로 사울은요,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은 바울이 되기 위한 일터의 현장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비로소 안디옥 교회가요, 세계 선교의 센터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참 읽다 보면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사도행전 11장까지 보게 되면 성경에는 바나바, 바울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1장 후부터는 어떻게 바뀐 줄 아세요? 바울, 바나바로 표시가 바뀌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세계 선교의 주체가요, 바나바에서 바울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에서요, 바나바는 불평이나 원망을 한 것을 성경을 통해 찾아볼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는요, 침묵으로 기쁘게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자기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 감당하는 것을 전혀 섭섭하게 여기지 않고 그는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며 계속적으로 바울을 도왔던 것입니다. 자기의 인기, 체면, 또한 목표보다는 주님의 사역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기를 원했던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했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만 있다면, 주의 교회가 부흥할 수만 있다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감사하면서 주를 섬기겠다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자기의 의나 체면이 세워지는 것 그에게는 전혀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것 그에게는 전혀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오로지 주의 일이 부응되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원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바랬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또한 그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성숙해지기를 원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는 조용히 사라져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고 그것을 진정한 기쁨으로 여겼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아마 오늘 이 시대에 한국교회가 더 필요한 사람이 바울보다는 아마 바나바일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모두가 다 리더만 되려고 하고 그런다면 이 시대에는 바나바같이 뒤에서 조용히 섬겨주는 사람들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자리가 여러분은 위대한 자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청와대나 와이트하우스 같은 데가 위대한 자리입니까? 아니면 국회의사당 같은 데서 큰 소리 치는 곳이 위대한 자리입니까? 아니면 장자가 붙어있는 회전의자에 앉아있는 그곳이 위대한 자리입니까? 진정으로 위대한 자리는요, 그 자리가 큰 자리가 위대한 자리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세우신 그 자리에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바로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는 자리가 바로 가장 위대한 자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는 자기가 바울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만났을 때 그를 그 자리에 바나바는 세워 놓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사명이 바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명이 바로 바울을 세워서 그 사람이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자기의 사명임을 그는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조용히 무대 뒤로 사라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는 이 요한의 고백을 실천하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고 있는 바나바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절대로 다 바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세계를 세 차례나 거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이 될 수는 없을지언정 우리 모두는 바나바는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에 보게 되면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서로 권하여 모이기를 뭐라는 거예요? 힘쓰라는 거예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현대교회는요 어떻습니까? 모임은 참 많습니다. 모임은 많은데 그 안에서 진실한 격려들이 지금 어떻다고요? 결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바로 어떻게 우리가 격려를 할 수 있느냐라는 이 질문입니다. 바나바를 통해 오늘 성경은요 분명히 격려하는 자, 위로하는 자의 모습이 어떻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네 가지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격려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위로하는 자가 될 수 있을지 그 네 가지를 또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바나바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께서 우리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사람들을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 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나 무슨 마음이 있습니까? 왠지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진실된 대화를 나누지 못합니다. 자꾸 서로를 숨기고 지나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나바는요 사울을 그 모습 그대로 용납하고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들이 진정 격려하는 자요 또한 위로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지 격려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두 번째로 위로하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누군가가 깊이 아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그냥 인정해 주시라는 겁니다. 다른 말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아픔을 그냥 인정해 주시라는 거예요. 격려는요, 그냥 뒤집어 엎는 것이 아니라 덮어 씌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냥 인정해 주는 것이 격려요, 또한 위로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로 사도 바나바는 바로 이러한 모습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격려할 수 있느냐? 세 번째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는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다 교회에 내어놓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들의 아픔에 자기가 함께 동참했다라는 것입니다. 빵이 없어서 배고픈 사람이 있다면 빵을 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내 것을 팔아서 그 사람의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바로 우리들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 격려라는 말씀입니다. 쓰러져 있는 자가 있다면 손을 뻗쳐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채워주는 모습이 진정 격려하는 자의 모습이요, 위로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위로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인정해 주시는 이 모습이 성령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격려자가 어떻게 될 수 있느냐? 그리스도 중심으로 서로를 도와서 세워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모든 것에는 진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진실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베이스되지 않아서는 절대로 진실이 그 가운데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말씀을 통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서로를 세워주고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말씀으로 격려하는 것이 진정 격려하는 자의 모습이요, 위로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도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넘어져 있는 분을 보시잖아요. 그러면 성도님 일어나세요 라고 일으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떤 분들이 힘들어 하십니까? 그럼 집사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도사님 힘내세요,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한마디를 여러분들이 해 주실 때 여러분들이 바울 같은 일꾼들을 만드는 바나바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 가운데 필요한 격려자의 모습이요, 위로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나바는요, 그가 인정받고 높임받는 사실보다요, 다른 사람을 더 높이기를 원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사실 기독교 역사를 뒤돌아보면 이러한 바나바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기독교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바울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사람이 누가 필요하느냐? 더 많은 게 누가 필요하느냐? 바로 바나바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바나바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 얼바인 침례교가 바로 이런 바나바의 모습들이 더욱더 이 안에서 생김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위로하는 자, 또 격려하는 자 이 모습을 통해 놀랍게 영혼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신앙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그리워지는 거고요, 바나바처럼 살기 위해서는 격려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왜 바나바가 그리워진다고요? 바로 바나바는 타산적이지 않았고요, 계산적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바나바가 그리워지냐고요? 바로 그는 인간의 소중함을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다려줄 줄 알았고요, 또한 그 사람의 잘못을 품어줄 줄 알았고요, 사람을 더욱더 높이 세우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바나바가 그리워진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신앙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보다는요, 자기 자신이 드러나고 인기가 생기고 또 사람들로부터 받는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 자신은 조용히 사라질 줄 알았던 사람이 바나바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격려하고 싶으십니까? 바나바처럼 위로하는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용납하시고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위로해 주시고요,
그 아픔들을 인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는요, 헌신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배고픈 자가 있다면 빵을 주시기 바랍니다. 쓰러져 있는 자가 있다면 손으로 붙잡아서 일으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위로가 필요하다면 등을 두들겨 줄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은 격려자가 될 것이고 위로자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으로 우리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통해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사실 때 우리 성도님들 모두는 격려자요 위로자의 삶을 사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